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12월 연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 주를 의지하도록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도와주시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도 더욱 위로와 힘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간증으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6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성경 64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같이 못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기회가 주어져서 이 시간이 신앙의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겠지만 잘 이겨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4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여기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또 오늘 살펴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큰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여정을 두고 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끝절인 12절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역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는 아직 바벨론에 함락되고 패한 것이 아닌데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고 이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성읍들이 항무지가 되고 광야가 되는 이제 그런 비참한 상황이 생기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사실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기 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 특별히 이사야 64장 지금 읽은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겸손히 이제 인정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얼굴빛을 그동안 비춰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는데 얼굴빛을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심으로 징벌받은 이제 그 원인과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겸손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참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이스라엘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은 주를 부르는 자 그리고 스스로 분발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좀 일깨워서 디디고 일어서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은 여기 주의 길이라고 했는데 주의 길을 가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주의 길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 자를 선대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런 자를 선대한다고 했을 때 이 선대한다는 의미하고 선대해 주신 결과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자, 주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은 선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없었잖아요.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징벌을 당할 때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은 선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과 무관한 길을 사실은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나 돌아보면은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죠. 각기 제 길로 갔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마치 목자를 떠난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고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불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불신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의 길. 그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 옳지 못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의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한 말씀인데요. 2절에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이다.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 불선한 길이라는 선하지 못한 길, 옳지 못한 길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 4절에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아마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길을 쫓아 살아온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는 거룩하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지 못한 내게 가까이 오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 교만한 거잖아, 교만. 교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의로다.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이제 교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죄악의 길이었죠. 아담 안에 태어나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막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다. 그렇게 참 어렵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고, 또 로마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 살아온 모든 길을 종합해 보면 그게 파멸과 고생의 길입니다. 결국은 고생의 길이고, 결국은 그 마지막이 가룟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결국은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이었던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주의 길을 가잖아요.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길을 주의 길이라고 여기 말씀한 겁니다. 조금 성경을 이제 통해 좀 정리를 해보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좁은 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좁은 길로 이제 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아주 적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 좁은 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의 길은 구체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적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아벨이 갔던 길이고, 에녹이 갔던 길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갔던 길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입니다. 바로 옛적 길, 선한 길, 이게 주님의 길이죠. 그리고 잠언 2장 8절에 보면 공평의 길, 성도들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의 길,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많이 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의 길, 그 길이 주의 길일 겁니다. 또 잠언 2장 20절에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그 의인의 신분을 얻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난주 주일날 말씀에도 배웠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좌로나 우로나 진리치지 않고 오직 진리 정중앙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이 정하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것이 주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길일까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본다면, 여기 원문에도 보면 주의 길 걸을 때 단수로 말씀하지 않고 웨이가 아니라 웨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길들입니다. 주의 길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이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원하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살아오면서 나는 주의 길을 정말 걸어왔나, 그걸 좀 돌아보고, 또 그리고 내년 한 해 이제 주님의 길을 정말 가야겠다는 마음에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 주의 길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인생은
가장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먼저 그 믿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고, 믿는 내용이 확실하다면은 그 믿는 사람답게 삶 속에 정말 그 모습이 나오는지 그래야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야 될 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에 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주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가셨습니다. 가신 이후에 그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개개인 속에는 보증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성령께서 머리를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했을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를 두신 그 몸된 교회에 붙어서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정말 교회에 뿌리를 확실히 내렸냐.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무도 뿌리를 내려야만 그 견고히 그 서서요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가 어디겠어요? 바로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뿌리를 확 박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사랑은 혼자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 그곳, 바로 그 안에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의 말로는 또 지식으로는 또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풍성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안에서 알아가잖아요. 체험해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꽉 박히고요.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서 단단하게 이제 터가 굳어지면 안 뽑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풍파가 와도 뽑히지 않도록 뿌리가 꽉 박혀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뿌리가 박히고 말씀을 공급받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7교회 주신 말씀에 맨 끝에 항상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사람 말을 듣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별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챙겨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중앙교회에서 전해진 목사님 말씀한 주일 말씀, 또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 수요 말씀 꾸준히 듣거든요. 그리고 들을 때 저는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한 것을 대부분은 그걸 정리를 또 해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그래서 들으면서 메모하면서 또 생각하고, 그걸 나중에 메모해 놓은 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그걸 이제 또 묵상해 보고, 그리고 제 자료함에 넣어놔요. 이제 정리하는 것도 보통 빨리 해도 한두 시간 정도 걸려요. 다시 묵상하면서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분들이 설교한 것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말씀하셨는지 쭉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급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가 챙겨서 잘 먹어야 됩니다.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 길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주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급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압니다. 바로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믿음을 확실히 가지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받은 이후에 삶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가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성경 사무엘상 15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말렉을 가서 진멸했어요. 그런데 싹 진멸한 게 아니라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짐승 중에 좋은 것은 또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걸 사무엘이 알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책망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살렸습니까? 사울이 얘기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일부러 남겼다고. 거짓말도 잘하죠. 핑계댄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취하려고 좋은 것을 결국은 백성들이나 사울 왕이 남겼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 사울의 변명을 듣고 22절 23절에 책망한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라고 다시 반문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 바로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먼저고 우선이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사술의 죄, 사술, 어떤 신접한 자들이 어떤 꾀를 내어서 어떤 사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절, 이건 큰 죄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죄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실은 사울이 여기 첫 번째가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앞에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차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을 버리면 결국은 누가 버림받습니까? 자기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의 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받으면 이제 은혜를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가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고 걷는 길.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고 상급을 바라보고 걷는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들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신앙생활 속에 그 은혜를 또 일깨우는 동시에 많은 은혜되는 것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감사가 생겨요. 아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조금 되면 안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계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큰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이제 가로질러 가면 좋은데, 에돔은 형제국가라서 에돔을 이렇게 둘러서 길을 가게 했을 때 그 길이 굉장히 험했어요. 그 길이 험하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게 했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이제 물려서 죽어갈 때 바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쳐다보며 살리라, 그 해결책을 주셨는데, 거기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불뱀이 물었어요. 불뱀은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불뱀. 누가 마귀의 시험에 잘 빠지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근데 감사함을 넘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게 넘어뜨리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제 알아가면서 감사하는 길, 그리고 주님이 그 주님의 길을 가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 그게 주님이 정하신 길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 길을 갔고 바울 사도도 그 길을 갔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상주심. 상이 있어요. 영광이 진짜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영광은 뭐 운동 경기를 해서 우승을 했다든지, 어떤 세상 일을 잘해서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존귀와 높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오래 못 가잖아요. 일시적인 겁니다, 정말. 그런데 주님이 준 상은 영원하다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모세는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건져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그리고 인생의 끝에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40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은혜를 정말 더 얼마나 알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그 상을 바라보고 나는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길이 주님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에 이스라엘 땅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하신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부르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곳,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는 것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곳, 그물을 잘 깁어야요 잡힌 고기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보호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물에서 안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처럼 신앙을 세우는,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한 사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여러분 세계에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같이 합심하고 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신앙을 세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도 그 간수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봤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병원에 우리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 이제 자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옆에 사람 전도하려고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을 위해 힘쓴다면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헌신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헌신의 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헌신입니다. 헌신. 자기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딱 죽여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요, 자기 몸을 주님이 사용하도록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겁니다. 헌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값을 깨어서 그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교회 역사 속에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그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남자만 13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닐 때 그 가까이 하여 그들을 도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로드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또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물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해서 섬겼습니다. 섬기더라.
그 헌신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에 참 헌신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은 구별의 길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는 길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7장 1절에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구별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구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를 5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5가지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둠, 두 번째는 의와 불법, 세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라면 불신자는 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빛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벨리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이지 않습니까? 구별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구.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버리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버리는 훈련. 적어도 아브라함은 4가지를 버렸지 않습니까? 갈대와 우르라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사실은 버렸습니다. 떠난 것이 버린 거죠. 그리고 좋은 목초지를 롯하고 둘이 선택해야 될 때 좋은 목초지를 자기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처백에서 낳은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도 포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도 드리라고 할 때 이삭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린 것이 버린 겁니다. 자기에게서는 버린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옵니다. 희년이 오면 모든 것은 월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땅도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희년을 10년 앞둔 땅하고 희년을 5년 앞둔 땅하고 가치가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길은 바로 구별의 길, 그리고 세상 것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길은 개인적인 길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보편적인 주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개개인이 가는 길을 또 다르게 코스를 정하시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똑같은 코스를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그것이 베드로의 코스였습니다. 그 옆에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었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요,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길이 어떠냐? 그거는 네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냐?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머물러 두게 한다는 말이야. 만약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 길 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야 될 것과 사도 요한이 가야 될 길이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가야 될 길과 우리 자매님들 각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코스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을 쫓아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또 보여주시고, 또 거기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을 또 보여주시고, 순종하면 또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주시지 처음부터 모든 길을 다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할지 나는 미래의 일을 몰라요.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인도한 길을 쭉 보면 하나님이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 순종하면 또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고 그러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보여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걸음을 걷는 자는 우리 각자고, 지도하는 분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고백한 예레미야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10대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특별히 그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고향 아나돗이라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아나돗이라는 그곳의 고향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위태위태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핍박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길에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길을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런 길을 가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예레미야는 그 길을 따라서 걸었을 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욥이 참 한때는 부자고 큰 우스 땅에 사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식도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생활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가고 10자식이 죽고, 친구도 와서 자기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자, 욥이 그런 일을 당할 줄 욥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이 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이 그런 길을, 어려운 길을 갔는데 그 요셉의 길을 요셉이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코스를 정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코스도 누가 정하냐? 주님이 정하셔요. 내 개인적인 코스, 그것도 주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주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세요. 선대. 그 길을 걷는 자. 그리고 이사야 64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64장
5절 또 여기 하나 말씀한 것이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자,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가는데 특별히 주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걸을 때, 기쁘게 의를 행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주의 길을 기쁘게,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억지로 부담스럽게 따라오셨습니까? 그 큰 차이가 있죠.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셨으면 한 해가 정말 즐거울 것이고, 그런데 억지로 마지 못해서 따라와서 한 해가 길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남은 생애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따라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에요,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중요한 두 가지, 부득이함으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러니까 자원해서 즐거운 뜻으로, 자원하고 즐거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막을 만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성막을 쭉 보면 그 성막에 재료를 가져오는 것,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그게 이제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태도와 자세가.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출애굽기 35장을 찾겠습니다. 35장,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21절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입니다.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여기도 원하는 남녀입니다.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감동을 받아. 29절에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마음에 원하는 또 즐거이 드림이. 또 36장 2절에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또 3절 끝에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이어서 가져오는 거로. 그 특징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그 다음에 즐거이 드리는 자. 이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를 할 때요, 거기도 특징이 뭐냐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돼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 그 다음에 자원하는 자, 즐거이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자원하는 자, 즐거이 드리는 자. 그러니까 기쁘게 의를 행하는 것을 주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기쁘게 의를 행하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해서 즐거이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고 즐거이 드리는, 우리 시간을 즐거이 드리고 물질을 즐거이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즐거이 드리고 즐거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걸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사람을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사야 64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64장 마지막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죠. 5절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이 주를 기억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길을 간다는 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죠.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장 4장 느헤미야 4장입니다. 14절을 보시죠.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성디 낮고 넓은 고수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건축할 적에 그 성벽을 건축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 건축하는 백성들에게 무장을 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용사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려운 가운데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싸우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요, 평탄한 길도 있지만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중에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결국은 주님 중심의 삶을,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사야 64장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왜 굳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모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외형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과 의식은 있었지만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제에 모이죠. 봉사도 하죠. 일도 하죠. 주님의 길을 간다고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정작 기억 안 할 수 있어요. 주님 중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결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갑니다. 죄에서 구별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별됩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갑니다. 그 모든 주의 길을 가는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일은 하면서 사랑은 식어진다면 그것은 뭔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만 하고 그리고 형식은 갖췄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 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될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10가지를 쭉 거론하는 거예요. 열은 전체잖아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냈잖아요. 그것이 주님 길에서 주를 의지하는 걸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백백이 일은 숫자로는 99입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백백이 일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제로가 됩니다. 0 플러스 1이 숫자로는 1입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라면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주의 길을 가면서 주를 기억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전히 하나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이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는데 한 번은 굴에 피해 있을 때 3,000명의 군사를 사울이 풀어서요. 포위망을 좁혀올 때 조금 있으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57편에 보면 그 위기 중에서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여 이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죽게 피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발로 부지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도망가는 게 굴 속에 품는 게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울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는 죽게 피합니다. 주님이 인자와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왜? 그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뒤따라가는 근데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받으신 것에 비해서는요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의 어려움도 알고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해서 위로되고 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우리도 만족하고, 주님이 존귀되기를 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중심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주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우린 주님을 기억해요. 주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런 자를 선대하신다 그랬어요. 선대한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만나주신다는 말입니다. 만나주신다. 자,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참, 만나주신다. 참 놀라운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풀렸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갔을 때 기쁨이 꺼져버린 그 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진정한 만족, 영생을 참으로 얻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나 주실 때 문제가 풀리고, 주님이 만나 주실 때 힘이 생기고,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기쁘게 의를 행하는 사람,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더 마음에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각각의 형편과 상황을 주께서 잘 아시오며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신앙을 견고히 지키고 굳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께 부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